우리 함께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느낄 때가 있죠.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높은 CEO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원의 위치에서 일을 하기도 해요. 조금 좁혀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으로 일하죠.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또 친구로, 동역자로 정말 어떻게 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함을 넘어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삶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과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실은 다른 나가 아니죠. 다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에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춘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 또한 그래요. 주일이니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교 활동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버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길을 잃었을 때 나침판이 참 유용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찾는 것은 나침판으로 하여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니 그 방향을 갖춰줘라는 게 아니에요. 나침판이 쫓아오게 아니라 나침판을 쫓아가기 위해서. 즉 나침판이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침판의 방향에 맞춰준 모습이 되어야 되듯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아요. 성도된 삶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에 맞춰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맞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나침판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방향을 잘 맞추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 첫째가 뭐예요?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맞춘 삶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완전히 내어놓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래요. 하나님께 맞추는 삶의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치관의 모습을 통해서죠.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변화를 통해서, 즉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2절 중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면서 더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온전한 드림이 있는지, 정말 말씀에 내 가치관을 맞추고 있는지, 닮아가기를 애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 헤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이. 다 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 받기는 원하면서 다 드리는 것만큼은 우리는 주저하거든요. 관심 받기를 원하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닮아가기를, 닮으라 요청하는 것이나 닮아가기를 애쓰는 삶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으면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맞추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죠. 바울 사도가 당신의 사역의 방향을 아시아로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네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에이 개꿈이네가 아니에요. 에이 재수없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죠. 하나님께 맞추는 삶 그 두 번째 부분, 말씀의 가치관을 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는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가르침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바울의 언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말씀에 감동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먼저 무엇이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4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그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을 더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던, 이 현장에 참여하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어찌하되었습니까? 루디아의 집은 교회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15절에서 엄청난 사건을 하나 기록해 놓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할렐루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길 부탁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니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인 줄 깨달았어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역을 잘 찾아가기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 바울 사도 일행이 편안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때로는 가정이, 여러분의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귀한 선교 기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전개되고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여종은요, 귀신에게 매인받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사람들에게도 매인 종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 생이 기구한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여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16절과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말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정말 맑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 그 권능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권능,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귀신 들린 이 여종, 복음은 이렇게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주인들의 이익이 이 여종의 해방을 통해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조금 길지만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렇게 복음은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때로 세상은 그 변화를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태형은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태형을 주관하는 자가 멈추할 때까지 계속 매질하는 그런 아주 심한 형벌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매를 맞은 바울 사도와 그리고 실라, 그도 사도지요. 이들이 깊은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상처를 놔도 연고도 바르고요. 거기에 그죠? 밴드도 붙이고 약국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 무슨 약을 발랐을까요? 상처난 곳에 무엇을 붙여놓았을까요? 정말 많이 아팠을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두 사람은 그 고통 중에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전체에서 지금 기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기도하러 강가로 가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바울 사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멈추면 육신은 죽게 돼요. 기도를 멈추면 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 영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영이길 축복합니다. 기도 한가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면서 내 영이 살아있다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죠.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더욱 햇빛이 들지 않는 절망의 정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은요, 다른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만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맞추는 열쇠예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고난 중에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6절에 놀라운 단어가 펼쳐지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해라고 하는 저 말은 바울 사도와 실라가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그것에 응답하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 선교라고 하는 중체단 사명에 순종한 사도 바울의 일행, 그들이 같이 움직일 수 없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직접 역사하세요. 바울과 실라의 맨 것만이 아니에요. 감옥의 문을 여세요. 심지어 그 안에 갇혀있던 그 죄수들의 맨 것까지 다 푸시는 역사를 보이시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환상이나 지어낸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지. 바울과 실라만 경험한 거라면 지어낸 얘기, 전설이란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험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본문의 바울 사도의 추록 사건, 옥토가 움직일 정도의 큰 지진이 갑자기 있었다는 거죠. 감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바울 사도 일행이 도망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보고 이후에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34절에 보면 간수가 회개를 해요. 심지어 35절로 39절 쪽에 보면은 바울 일행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려 했던 그 관원들조차 바울 사도 일행을 풀어주게 되죠. 놀랍게도 들어갈 때는 원치 않음에도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놀랍게도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 나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 법률에 따르면 죄수를 도망하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얻은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추록 장면이 나오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옥을 지키던 간수는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을 지켰던 간수 또한 깊은 옥에 갇힌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의 무게를 알았을 것이에요. 원래 당시 로마 감옥은요, 한 두세 개 정도의 감옥 형식으로 되어 있었대요. 일반 범죄, 경범죄인들은요, 이렇게 햇빛도 비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리고 조금 중범에 해당한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었고, 저 지하 같은 데는요, 진짜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즉 사형수와 같은 이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대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은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 깊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럼 이 간수가 생각할 때에 이들의 죄는 무겁지 않은 죄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기에 경황 중에 일어난 그 일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아마 바울 사도 일행과 그 안에 있던 죄 다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에서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무리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게 되죠.
27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쥐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한밤중입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그 안에 횃불들을 몇 개 놓았겠지만 얼마나 안이 그렇게 다 자세히 보였겠습니까? 감옥의 문 밖에서는 감옥 안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두운 감옥 안에서는 이 감옥 밖에, 옥문 밖이 나름대로 비교적 밝게 보였을 것도 같습니다. 간수가 자결하는 모습을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감옥 안에 갇힌 죄인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을 향해서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만류하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만류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이 말에 힌트가 있죠. 내가 책임질 일인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기에. 그러니 너는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 여기 있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성경학자들은요, 다양하게 해석하는 건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있다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옥문이 열렸으니 또 묶인 것들이 다른 죄에 풀렸으니 다른 죄수는 도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요, 이 간수가 목숨을 잃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처형당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안에 죄수들이 있다고 생각해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내용 전개를 지금 본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2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말해요. 등불을 달라라는 이 말이 재밌어요. 이때 등불은 복수형이에요. 여기저기 이렇게 옛날 상을 본 이렇게 횃불을 꽂아 놓잖아요. 그 횃불들 몇 개를 묶어 놓은 것 같아요. 더 환하게 안을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정말 그 안에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다른 죄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놀란 상황 속에 그들도 두려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바울과 실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죄수들 그리고 이 간수는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경외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수가 즉시 들어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하가 황제를 향하여 무릎 꿇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모습을 지금 간수가 이 바울 사도 일행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에요. 옥문이 열려요. 더 놀라운 것은요, 상황 전개가 다른 모습이잖아요. 죄수들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이로움을 넘어서 어떻게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죠. 경외죠. 아마 사도행전 14장 8절로 13절을 보면은요, 참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들었대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무엇을 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리들이 바울이 행한 이 일을 보고 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인데 뭐라고 말해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울 일행이 졸지에 신이 된 거예요. 현현한 신. 지금 이 간수도 바울 일행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맞춘 자의 삶의 모습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지 하나님께 맞춘 삶인지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내 길을 조명해 보아야만 할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펼쳐지고 있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 하나님의 맞추는 삶, 하나님께 맞춘 삶은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닌 복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해방시키기도 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붙드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 된 그를 통해서 나의 삶을 교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세워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삶의 어려운 정황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원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힘들다고 한탄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생각은 참 큰 그림을 그리는데 현실에서는 우리는 작은 행동조차 옮기지 못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요, 그 어려운 삶의 정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사람이 절망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권능에 엎드리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수가 바울과 그 일행에게 엎드렸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권능에 엎드리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